오늘 은혜 받으실 성령 양식은 예레미야 3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로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죠. 참으로 이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면은 벌써 저희 35주년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이며 부속사 세미나가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 영어권 찬양의 밤 주블리 희년이란 뜻이죠. 이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팀이 열심히 어제도 연습했고요. 오늘 저녁까지도 연습하고 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명을 위해서 어저께 남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다 이제 불을 끄고 조명을 딱 비치면요 아주 멋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우리 35주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찬양의 밤이나 구속사 세미나 때에 우리 시온성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제가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이 제목을 잡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징책받는다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청년들 빼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언제 징계를 받으신지 기억이나 나세요? 뭐 부모님이나 어른한테 저희가 징책받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데 지난 이제 2014년도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그 후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때가 그립대요. 근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다 성인이 돼서 누가 저희를 야단치거나 꾸짖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야단쳐 주시고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이 저희가 그리웠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한국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권할 만한 영화는 아닌데요. 거기 보면은 이 주인공이 그 깡패입니다. 깡패. 근데 주인공 아버지도 그 조직 깡패 두목이신데 그 주인공이 중학교 때 싸우고 왔어요. 뭐 학교에 누구를 때리고 왔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삼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 학생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했대요. 나중에 이제 이 주인공이 커서 이거 톡톡하면 나와? 독백을 하면서 그때 나를 한 사람이라도 야단을 쳐서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우리같이 되지 말고 공부해서 대학 가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라도 야단을 쳐줬다면 혹시 내가 지금 이런 길로 빠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희가 야단 맞을 때는 다 싫죠. 그러나 그게 다 저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특히 부모님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보셔도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저희가 야단 맞고 징계 받을 때가 참 즐거운 때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직까지도 공도로 그리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징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완전히 진멸하실지라도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믿는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진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는 공도로 징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이 실수를 해서 혹은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저희에겐 축복이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징계의 개념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또 저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구약의 희년이라는 개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찬양의 밤에 주제가 주빌리죠. 한국말로 하면 희년이란 뜻입니다. 희년. 이 희년이란 뜻이 뭐냐면요, 매 50년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은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종은 자유를 얻게 하고 빚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주시고 또 빚 때문에 조상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았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 땅이 바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맞게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데 그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사업을 잘못해서 아니면 뭐 도박을 했든지 어떤 실수를 해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 그 땅을 팔죠. 땅을 팔았는데도 또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자기 자신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했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그 공고함에서 구해 주시기 위하여 이 희년이라는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 때도 그 종들을 풀어주라, 또 빚이 있으면 탕감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7년이 7번,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에는 희년이 되어서 그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의 기업과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에 이 희년의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요, 그 50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나팔을 크게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올해는 희년이다. 종이 있으면 풀어주라. 빚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어떤 이웃의 땅을 내가 사왔으면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개념은 뭐냐면요, 모든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언약 공동체가 다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그 기업의 땅으로 복귀되어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희년의 법의 뜻입니다. 다 자기 집과 그 고향,
그리고 그 기업의 땅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게 희년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친정에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나와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들이 따뜻한 밥 해주시고 다 빨래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 때문에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얻어서 돌아왔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주빌리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어떤 기쁜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변했습니다. 이 희년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회복함을 위해 주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희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희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뜻을 볼 때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역시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0장 전체를 보시면 특히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에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의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때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0장 8절에는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0장 9절에는 하나님만 섬기게 해줄 것이고 그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해주시겠다. 이게 진짜 희년의 개념이죠. 어떤 다른 이방 사람이나 남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 보시면 땅으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 11절에 절대 진멸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도로 징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돼서 주신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30장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기 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의 말씀은 저희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최후의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돼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 말씀은 아직까지 저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희년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30세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 말씀을 그 회당에서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때 성경을 딱 펴셨을 때 이사야 61장 1절이 나왔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듣는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희년 때에 있을 내용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주후 26년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희년의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때가 주전 1446년이죠. 그때부터 50년 그 기간으로 희년을 다 계산해서 따지셨는데요, 그걸 계산해서 다 내려와 보니까 주후 26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한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30세 딱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해가 희년이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읽으신 성경 구절이 희년에 대한 말씀,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믿음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눈을 볼 수 있게, 눈을 띄게 해주시는 그런 희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저희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낙원이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희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희년, 그 희년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적 가족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영적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는 혈육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의 영적 가족은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성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족으로 회복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희년의 역사가 아닙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런 희년의 역사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가 있죠. 이 돌아온 탕자도 역시 희년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분배받을 그 유업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술 마시면서 놀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서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있다가 거기 보니까요, 제정신이 돌아왔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순간 미쳤던 거죠.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 더 잘 먹고 우리 라고 부탁을 갔더니 사람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찬양의 밤이 바로 희년이란 주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 보시면은요, 영적으로 볼 때 돈의 포로, 일의 포로, 자기 직업의 포로가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의 포로, 또 어떤 분들은 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포로도 있고 교만의 포로도 있고 미움의 포로도 있습니다. 남을 너무 미워하면 그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영적 포로, 이런 것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 모든 포로로부터 해방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소식이고 복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 돌아온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을 차린 것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에게도 희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가장 악독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희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신기한 것은요, 그 사도행전 9장 7절과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비교해 보시면 그 똑같은 장면인데 좀 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잠깐 화면에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과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똑같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9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22장 9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세히 보세요. 9장 7절에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22장 9절에는 빛은 보았는데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못 들었다. 좀 내용이 상반되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긴 봤고 무엇인가 듣기는 들었는데 똑똑히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였는데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못 들었고 그냥 소리만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봤고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똑히 이해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같은 성전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그날 그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희년이라는 것이죠. 저도 대학 시절 때요, 가족을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나갔는데 뭐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가고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한 번 있었어요. 똑같은 분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에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제가 마음이 뜨겁고 막 눈물을 참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신학하고 목회를 하는 게 어떨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의 희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돌아오는 35주년 행사가 11월 9일 찬양의 밤이 있죠. 11월 10일 예배와 구속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분의 희년이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누구인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다메섹 도상의 역사, 그런 희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희의 사명은 뭐냐? 이젠 나팔 소리를 내는 그 나팔수의 사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초청을 하셔서 데리고 오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비된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들을 초대하셔서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전까지는 같이 가던 사람들과 똑같이 귀가 막혀 있었고 눈이 가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자로서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갑자기 왠지 모르게 주님이 눈에 보이고 그 음성이 귀에 들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의 역사를 믿으시고 전도에 힘써주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령한 나팔수가 되셔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실 때에 때가 되면 다 귀가 열리고 눈이 보여서 이 말씀 앞으로 춤추며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35주년 행사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35주년 행사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희년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을 보시면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이유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년이 임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다시 우리 늘 푸른 교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리로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저희에게도 희년이 되어서 혹 성도님들 가운데 연단과 환난이 있다면 그 모든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영광과 기업의 회복이 있고 자유 해방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저희 35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영어권 찬양의 밤과 주일에는 감사 예배와 구속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영적 희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번 행사로 전도하고 초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복귀하며 영적 기업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포로의 생활이 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하여 다 해방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 우리 시온 성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